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 양화공이 어느 시골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집도 땅도 없었으므로 단지 구두를 만들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면서 살고 있었다. 곡식은 비싸고 노임은 싸기 때문에 버는 것은 모조리 먹고 사는데 들어가기 일쑤였다. 양화공은 마누라와 공동으로 입는 모피 외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해져 누더기가 돼버렸다. 그래서 벌써 2년째나 새 외투를 만들기 위해 양가죽을 사야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가을이 되자 이 구두방에도 그럭저럭 여유가 생겼다. 삼루분리 지폐가 아내의 함롱 속에 있었고 또 마을 농부들에게 꾸어준 돈이 오루블리 20코페이카 가량 있었다. 그래서 양화공은 아침부터 양가죽을 사려고 마을에 갈 채비를 했다. 그는 아침 식사를 마치자 루바시카 위에다 솜을 넣은 아내의 무명 자켓을 껴입고 그 위에 긴 모직 외투를 걸친 다음 삼루블리 지폐를 호주머니에 넣고 나뭇가지 하나를 지팡이 삼아 떠났다. 양화공은 마을에 당도하여 어느 농부의 집을 찾아갔는데 주인이 없었다. 그 아내는 일주일 안으로 주인 편에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할 뿐 돈을 갚지는 않았다. 또 다른 농부에게로 갔다. 그 농부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딱 잘라 말하고 장화를 고친 값 20코페이카를 줄 뿐이었다. 양화공은 양가죽을 외상으로 사려고 했으나 가죽 장수는 대뜸 거절했다. 돈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걸로 줄 테니까. 외상이 얼마나 받아내기 어려운지 경험해 보아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양화공은 겨우 구두를 고친 값 20코페이카를 몽땅 털어 보드카를 마셔버린 다음 양가죽도 사지 못한 채 집을 향해 걸었다. 아침에는 좀 추운 것 같았지만 한 잔 마시자 모피 외투 따윈 입지 않아도 몸이 후끈거렸다. 양화공은 길을 걸었다. 그는 한쪽 손으로는 지팡이로 울퉁불퉁 언 땅을 두드렸고 한쪽 손으로는 펠트화를 휘두르면서 혼잣말을 했다. 젠장, 모피 외투 같은 거 입지 않아도 따뜻하기만 하군. 작은 병 하나 마셨더니 온몸에 피가 다른 박질 치는구먼. 모피 외투 따윈 필요 없을 정도야. 난 모피 외투 따윈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런 것 한평생 필요 없어. 다만 마누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게 개운찮은데. 나는 죽어라 일하는데 저쪽에선 날 아주 깔본단 말이야. 가만히 있자. 당신들 이번에도 돈을 갚지 않으면 모자를 잡아벗기고 말 테니. 내 그렇게 하고 말고. 그런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20코페이카씩 쫄끔쫄끔 주다니. 20코페이카로 대체 뭘 한단 말인가? 술이나 마실 밖에 없지 않은가 말이야. 당신들은 곤란하다고 하지만 그래, 나는 곤란하지 않은 줄 아나? 당신들은 집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지만 나는 알몸뚱이잖아. 당신들은 좋은 빵을 먹고 있지만 나는 힘들게 사서 먹는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보아야 일주일에 빵값만도 3루블리는 치러야 돼. 집에 돌아가면 빵도 없을 테니 또 1루블리 반은 내놔야 해. 그러니까 당신도 내 돈을 갚아줘야겠어. 이윽고 양화공은 길모퉁이의 교회 근처까지 왔다. 교회 뒤에 무엇인가 허연 것이 보였다. 이미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했으므로 양화공은 찬찬히 보았지만 무엇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 돌 같은 건 없었지. 아마 소인가? 그런데 짐승 같지도 않아. 머리는 사람 같지만 사람치곤 너무 하얗군. 그리고 사람이 이런 데 있을 리가 없지. 좀 더 다가갔다. 물체가 똑똑히 보였다. 이게 웬일인가? 아니나 다를까 사람은 사람인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몸으로 교회 벽에 기대고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양화공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어떤 자가 이 젊은이를 죽이고 옷을 벗겨 여기 내버린 모양이지. 너무 바싹 다가갔다가는 나중에 무슨 변을 당할지도 모르겠군. 그래서 양화공은 그냥 지나쳐갔다. 교회 모퉁이를 돌았다. 젊은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교회를 지나 돌아다 보았다. 젊은이는 벽에서 떨어져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쩐지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양화공은 더럭 겁이 나서 이렇게 생각했다. 가까이 가볼까? 그냥 지나쳐갈까? 혹시 갔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면 큰일이지. 저놈이 누군지 난들 알 수가 없잖아.
어차피 좋은 일을 하고서 이런 데 왔을 리는 없겠고. 가까이 가기가 무섭게 덤벼들어 날 목 졸라 죽일는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꼼짝없이 죽는 거다. 설령 목 졸라 죽이지 않더라도 시끄러운 꼴을 당할 건 뻔해. 저 벌거숭이 젊은이를 어쩐다? 내가 입고 있는 것을 홀랑 벗어줄 수도 없고. 아, 그냥 지나쳐가자 제기랄. 그렇게 생각하면서 양화공은 걸음을 재촉했다. 거의 교회 앞을 다 지나치게 되자 양심이 고개를 쳐들었다. 그리하여 양화공은 한길 복판에서 발을 멈추고 혼잣말을 했다. 도대체 너는 뭘 하는 거냐, 세몬? 사람 하나가 재난을 만나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겁을 집어먹고 슬쩍 도망치려고 한다. 네가 뭐 큰 부자라도 된단 말이냐? 가진 물건을 빼앗길까봐 겁이 나는가? 세몬, 그건 좋지 않은 일이다. 그리하여 세몬은 되돌아서서 젊은이에게 다가갔다. 세몬은 그에게로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직 젊은 나이여서 힘도 있어 보이고 몸에 얻어맞은 흔적도 없었다. 몸이 꽁꽁 얼어 말을 듣지 않는 모양이었다. 벽에 기대앉은 채 세몬 쪽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눈을 뜰 수도 없는 것 같았다. 세몬이 다가가자 젊은이는 그제야 제 정신이 든 듯 고개를 돌리고 눈을 떠 세몬을 바라보았다. 젊은이의 그 시선이 세몬은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펠트화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허리띠를 끌러 펠트화 위에 놓은 다음 서둘러 외투를 벗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자, 이걸 입어요. 자. 세몬은 젊은이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젊은이는 일어섰다. 세몬은 보았다. 깨끗한 몸에 손도 발도 거칠지 않으며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세몬은 그 어깨에 외투를 걸어주려 했으나 팔이 소매 속으로 잘 들어가지 않았다. 세몬은 두 팔을 끼우고 옷자락을 잡아당겨 앞을 여민 다음 허리띠를 메어주었다. 세몬은 헛모자도 벗어 벌거숭이 젊은이에게 씌워주려고 했으나 머리가 너무 썰렁하다고 생각되어서 도로 모자를 썼다. 나는 민머리지만 이 젊은이는 긴 고수머리가 더부룩이 자라있어. 그보다도 신을 신겨줘야지. 세몬은 젊은이를 앉히고 펠트화를 신겼다. 이제 됐다. 자, 이번엔 좀 움직여서 온몸을 녹여야지. 뒷일은 내가 걱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 처리해 줄 거야. 자네 걸을 수 있겠나? 젊은이는 멀거니 서서 감격한 듯한 표정으로 세몬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말은 하지 않았다. 왜 말을 하지 않는 거야? 이런 데서 겨울을 날 셈인가? 집으로 돌아가야지. 자,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 몸이 말을 듣지 않거든 이걸 짚어요. 자, 걸어요, 걸어. 그러자 젊은이는 걷기 시작했다.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고 잘 걸었다. 두 사람이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세몬이 말했다. 자네, 대체 어디서 왔나? 이 고장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왜 이런 데까지 왔지? 교회 근처까지 말이야.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어떤 나쁜 놈들이 이런 짓을 했겠지? 아무도 나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야 물론 만사가 신의 뜻임은 틀림없어. 그렇더라도 어디 좀 들어가 쉬어야 할 텐데. 자네 어디로 갈 건가?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세몬은 깜짝 놀랐다. 불안당 같지도 않고 말씨도 공손한데 신상 이야기는 하려고 하지 않았다. 세몬은 생각했다. 그야 물론 세상에는 말 못할 일도 많기는 하지. 그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어때, 우리 집에 가는 게? 몸을 녹일 수 있어. 세몬은 집을 향해 걸었다. 낯선 젊은이는 한 발짝도 뒤떨어지지 않고 나란히 따라 걸었다. 찬바람이 세몬의 루바시카 밑으로 스며들었다. 차차 술이 깨면서 추워져 왔다. 세몬은 코를 훌쩍거리며 몸에 걸친 마누라의 자켓 앞서풀 여미고 걸으면서 생각했다. 아니, 이건 어떻게 된 모피 외투람. 모피 외투를 마련하러 갔다가 외투를 없애고 벌거숭이 젊은이까지 거느리게 됐으니 이거 마트료나가 야단일 텐데. 마트료나를 생각하자 세몬의 마음은 우울해졌다. 그러나 옆에 낯선 젊은이를 쳐다보고 교회 뒤에서 이 젊은이가 자기를 쳐다보았던 시선을 생각해내자 마음이 유쾌해졌다. 세몬의 아내는 얼른 일을 마쳤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아이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끝마치고 그리고 생각에 잠겼다. 빵을 굽는 일을 오늘 할까? 내일로 미룰까? 아직 빵은 큰 것이 한 조각 남아있긴 했다. 세몬이 거기서 점심을 먹고 온다면 저녁은 그리 많이 먹지 않겠지. 그렇게 되면 내일 빵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마트료나는 빵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오늘은 빵을 굽지 말아야겠다. 밀가루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걸로 금요일까지 먹도록 하자. 마트료나는 빵을 치우고 테이블 옆에 앉아 남편의 루바시카를 깁기 시작했다. 바느질을 하면서 그녀는 남편이 어떤 양가죽을 사올까만 생각했다. 모피 장수에게 속아 넘어가지는 않았겠지. 그래도 사람이 워낙 물러서 알 수 없어. 그이는 조금도 남을 속이지 못하지만 어린아이라도 그이를 속이는 것쯤은 문제 없으니 말이야. 팔루블리라면 큰 돈이니까 좋은 모피 외투를 만들 수 있겠지. 최고 모피는 아니라도 어쨌든 모피 외투를 살 수는 있어. 작년 겨울에는 모피 외투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했다. 강에 갈 수가 있었나, 산에 갈 수가 있었나, 지금도 그렇지. 옷이란 옷은 모조리 입고 나가버리니까 난 걸칠 것도 없어. 그리 일찍 떠난 건 아니지만 이제 올 때도 됐는데. 아니, 이 양반이 또 술 타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마트료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입구 층층대가 뻐그덕거리면서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바늘쌈에 바늘을 꽂고 입구 쪽으로 나갔다. 그러고 보니 사나이 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문 옆에는 낯선 젊은이가 맨발에 펠트화를 신고 모자도 없이 서 있었다. 마트료나는 대번에 남편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았다. 역시 마시고 왔구나. 남편은 외투도 입지 않고 속옷바람이었다. 게다가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고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 돈으로 몽땅 마셔버린 게 틀림없어. 알지도 못하는 건달하고 퍼마시고는 한술 더 떠 작자까지 끌고 왔구만. 마트료나는 두 사람을 앞세우고 뒤를 따라 들어갔다. 생판 모르는 빼빼마른 젊은이가 입고 있는 외투가 바로 자기네 것임을 알았다. 외투 밑에는 셔츠를 입은 것 같지도 않았고 모자도 쓰지 않았다. 집 안으로 들어온 젊은이는 그냥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도 않고 눈도 쳐들지 않았다. 그래서 마트료나는 필경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겁을 내고 있구나 생각했다. 마트료나는 얼굴을 찡그리고 페치카 쪽으로 떨어져 서서 두 사람의 거동을 살폈다. 세모는 모자를 벗고 태연스레 걸상에 앉았다. 여보, 마트료나, 식사 준비를 해야지. 마트료나는 입속으로 중얼거릴 뿐 페치카 옆에 선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세모는 아내가 화난 것을 보고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낯선 젊은이의 손을 잡았다. 자, 앉아요. 저녁을 먹어야지. 낯선 젊은이는 걸상에 앉았다. 그래, 아무것도 마련하지 않았어요? 마트료나가 화가 나서 대답했다. 왜 안 해요? 하긴 했지만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보아하니 당신의 염치마저 홀랑 마셔버린 모양이군요. 모피 외투를 마련하러 간다더니 모피 외투는커녕 외투까지 없앤 데다 건달까지 데리고 오다니 당신네들 주정뱅이에게 줄 저녁은 없어요. 마트료나, 까닭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먼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아야지. 그런 거 아무래도 좋아요. 그래, 돈은 어디 있어요? 말해봐요. 세모는 외투 주머니를 더듬어 돈을 꺼냈다. 여기 돈 있잖아. 트리폰노프가 주질 않더군. 내일은 꼭 주겠다고 약속하긴 했지만. 마트료나는 더욱더 화가 치밀었다. 모피도 사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외투마저 낯선 벌거숭이 젊은이에게 입혀가지고 집으로 끌고 오다니. 마트료나는 테이블 위에 돈을 집어 함농 속에 간수하며 말했다. 아니요, 저녁은 없어요. 벌거숭이 술주정뱅이를 일일이 수발하다가는. 여보, 말 좀 삼가요. 내 말 좀 들으라니까. 당신 같은 술꾼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주신 피륙도 당신이 술값으로 없앴죠. 모피 사러 간다더니 그것마저 다 마시고 오다니. 세모는 아내에게 자기가 마신 것은 고작 20코페이카뿐이라는 것을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고 이 사나이를 데리고 온 경위도 밝히려 했으나
마트료나가 말하게 하지 않았다. 어디서 쏟아져 나오는지 한 번에 두 마디씩 짓거리니 세몬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사태는 10년이 더 지난 옛일까지 들추어내는 형편으로 발전했다. 마트료나는 마구 욕설을 퍼부으면서 세몬의 곁으로 달려가 그 옷소매를 부여잡았다. 자, 내 옷을 돌려줘요. 하나밖에 없는 내 옷을 뺏어 입고 염치도 좋지. 빨리 이리 벗어나요. 못난 인간 같으니 차라리 없어지기나 하지. 세몬이 아내의 무명 자켓을 벗으려 하는데 한쪽 소매가 뒤집어졌다. 그때 마누라가 그것을 잡아 당겼으므로 옷 안쪽이 푸드득 뜯겨져 나갔다. 마트료나는 자켓을 빼앗아 입고 문께로 달려갔다. 그리고 나가버리려고 하다가 발을 멈췄다. 속상하긴 하지만 이 젊은이가 누구인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마트료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말했다. 온전한 사람이라면 벌거숭이로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셔츠도 입고 있지 않아요. 당신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어디서 이 사나이를 끌고 왔는지 왜 말 못하는 거예요? 네, 말하지 않았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 담 밑에 이 사람이 알몸으로 거의 얼어붙은 채 기대에 앉아 있었단 말이오. 글쎄, 여름도 다 갔는데 벌거숭이가 아니겠소. 마침 하늘이 도와서 내가 그리고 지나오게 됐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죽고 말았을 거요. 살아가노라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알겠소. 그래, 외투를 입혀 데리고 왔지. 마트료나, 당신도 좀 그만해두고 마음을 가라앉혀요. 누구든 한 번은 죽는 거니까. 마트료나는 다시 욕설을 퍼부으려고 하다가 문득 낯선 젊은이를 쳐다보자 말이 막혔다. 젊은이는 죽은 듯이 앉아 있었다. 걸상 끝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목을 가슴에 떨어뜨리고서 눈을 드는 일도 없이 무엇인가가 목을 조르기도 하는 듯 사뭇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마트료나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으므로 세몬은 이렇게 말했다. 마트료나, 당신에겐 하나님도 없소? 이 말을 듣고 마트료나는 다시 한번 낯선 사나이를 쳐다보았다. 차츰 마트료나의 기분이 가라앉았다. 그녀는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 난로 한쪽 구석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컵을 탁자 위에 놓고 쿠바스를 따르고 남은 빵을 잘라 내놓았다. 그리고 나이프와 스푼을 놓으면서 말했다. 잡수세요. 세몬은 낯선 사나이를 식탁으로 데리고 갔다. 앉아요, 젊은이. 세몬은 빵을 잘게 자른 다음 젊은이와 함께 먹기 시작했다. 마트료나는 테이블 한쪽 귀퉁이에 앉아서 한 손으로 턱을 괜 채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녀는 그 젊은이가 가엾은 생각이 들어 돌보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젊은이는 갑자기 기쁜 듯한 표정이 되더니 찡그렸던 미간을 펴고 마트료나 쪽으로 눈길을 돌려 싱긋 웃었다. 식사가 끝났으므로 마트료나는 테이블을 치우고 젊은이에게 물었다. 도대체 당신 어디 사는 사람이죠? 나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 길바닥에 있었죠? 그 까닭은 말할 수 없습니다. 노상강도라도 만났나요? 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거숭이가 되어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알몸뚱이로 자다가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것을 마침 세몬 씨가 보고 가엾게 생각하여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내게 입히고 집으로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또 여기 와서도 아주머니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먹고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두 분께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실 겁니다. 마트료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금방 기워놓았던 세몬의 낡은 셔츠를 창가에서 가져다가 젊은이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바지도 찾아내어 주었다. 아니, 속옷도 안 입었잖아요. 자, 이걸 입고 어디든 마음에 드는 자리에 누워서 자요. 침대 위든지 마루에서든지. 낯선 젊은이는 외투를 벗고 셔츠를 입은 다음 침대 위에 몸을 이었다. 마트료나는 등불을 들고 외투를 집어 남편 있는 데로 가 외투 자락을 덮고 누웠으나 통잠이 오지 않았다. 낯선 젊은이의 일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고 있는 것이었다. 그 젊은이가 조금 남았던 빵을 다 먹어버려 내일 먹을 빵이 없다는 것과 셔츠와 속바지 따위를 주워버린 일을 생각하니 아쉽지 않은 바도 아니었으나 젊은이가 싱긋 웃던 것을 상기하니 가슴이 밝아지는 것 같았다.
마트료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몬도 역시 잠들지 못하고 뒤채며 연신 외투자락을 잡아당기곤 했다. 남은 빵을 다 먹어버렸는데 반죽을 해두지도 않았으니 내일은 어떻게 한담? 이웃 마라냐네 가서 좀 구워달랄까? 산입에 거미줄이야 칠라구. 마트료나는 한참 동안 가만히 드러누워 있었다. 그런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신상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아마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세몬, 우리는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데 왜 남은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지 몰라요. 세몬은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뭘 자꾸 그러는 거요라고만 했을 뿐 획 돌아누워 그냥 잠들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 세몬은 눈을 떴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이었고 마트료나는 이웃집에 빵을 꾸러 갔다. 어제의 그 낯선 젊은이는 낡은 셔츠에 속바지를 입은 채 걸상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표정은 어제보다 밝았다. 어이 젊은이, 뱃속에선 빵을 요구하고 벗은 몸은 옷을 원하니 벌이를 해야 하지 않겠나? 자넨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세모는 깜짝 놀라서 다시 말했다. 그래도 할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사람은 뭐든지 배워서 익히면 돼. 네, 모두 일하는데 저도 무슨 일이든 해야지요. 자네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미하일이라고 합니다. 이봐요, 미하일, 자네는 신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그건 아무래도 좋아. 굳이 듣고 싶은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밥벌이는 해야 돼.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겠다면 우리 집에 있어도 되는데 어떤가? 고맙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모쪼록 아무거나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세모는 실을 집어 손가락에 감고 꼬기 시작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냐? 자, 보고 배우게. 미하일은 한동안 들여다보더니 이내 세몬과 똑같은 손가락에 감아 실을 꼬았다. 세모는 이번에는 꼰실 찝는 법을 가르쳤는데 미하일은 그 일도 여간 잘하지 않았다. 세몬이 돼지털을 바늘에 꿰어 꿰매는 일을 해보이자 이것도 미하일은 이내 배우고 말았다. 미하일은 세몬이 어떤 일을 가르쳐도 금방 배워 사흘 후에는 벌써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실력으로 발전했다. 마치 이제까지 구두수선을 해온 것 같은 솜씨였다. 허리를 펼 사이도 없이 부지런히 일만 하고 식사는 조금밖에 하지 않았다. 한가할 때는 잠자코 천장만 쳐다보았다.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농담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았다. 미하일이 싱긋 웃은 것은 처음 왔던 날 마트료나가 저녁 준비를 했을 때뿐이었다.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그리하여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미하일은 여전히 세몬의 집에 신세를 지면서 일했는데 세몬의 보조공으로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다. 세몬의 보조공 미하일만큼 모양 좋고 튼튼한 구두를 짓는 사람은 없다고 하여 이웃 마을에서까지 구두 주문이 밀려들어 세몬의 수입은 점점 늘어갔다. 겨울 어느 날이었다. 세몬이 미하일과 마주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삼두마차의 방울소리가 요란히 들렸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그 마차는 바로 가게 앞에 멈추어 섰고 젊은 사람이 마부석에서 뛰어내려 마차문을 열었다. 그러자 마차 안에서 모피 외투를 입은 신사가 나왔다. 그리고 그는 곧장 세몬네 집의 층계 입구를 올라왔다. 마트료나는 뛰어나가 문을 활짝 열었다. 신사는 몸을 굽히고 안으로 들어와 허리를 쭉 폈는데 머리가 거의 천장에 닿을 지경이었다. 온 방 안은 신사의 몸으로 꽉 들어찬 것 같았다. 세몬은 일어서서 인사를 하긴 했으나 신사의 큰 몸집을 보고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사람을 여태 본 일이 없었던 것이다. 세몬도 미하일도 깡마른 편이며 마트료나조차 마치 마른 나무 잎사귀처럼 살이 없는데 이 신사는 별천지에서 왔는지 얼굴은 불그스름하니 윤이 나고 목은 황소처럼 붉어서 마치 몸뚱이 전체가 무쇠로 된 것 같았다. 신사는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모피 외투를 벗으며 걸상에 앉아 말했다. 누가 가게 주인인가? 세몬이 나서며 말했다. 네, 제가 주인이옵니다. 그러자 신사는 자기가 데리고 온 하인에게 커다란 소리로 명령했다. 페지카, 그걸 이리 가져와. 하인이 달려가더니
무슨 꾸러미를 가지고 왔다. 신사는 꾸러미를 받아 테이블 위에 놓더니 끌러라 하고 그 하인에게 지시했다. 하인이 꾸러미를 끌렀다. 신사는 거기서 나온 가죽을 가리키면서 세몬에게 말했다. 주인, 이 가죽이 무슨 가죽인지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나으리. 이봐, 이 가죽이 무슨 가죽인지 안단 말인가? 세몬은 가죽을 만져보고 대답했다. 썩 좋은 가죽입니다. 그야 물론 틀림없이 좋은 가죽이지, 바보 같으니. 자네는 이제까지 이런 가죽을 보지도 못했을 거야. 독일 산이야. 이건 20루블이나 준 거야. 세몬은 겁을 먹고 말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찌 구경이나 했겠습니까? 그야 당연하지. 헌데 말이야. 이 가죽으로 내 발에 꼭 맞는 구두를 지을 수 있겠나? 지을 수 있고 말굽쇼, 나으리. 신사는 느닷없이 큰 소리를 쳤다. 지을 수 있고 말굽쇼라고? 너는 누구의 구두를 짓는지, 무슨 가죽으로 짓는지를 명심해야 해. 나는 1년을 신어도 찢어지지 않고 모양이 변치 않는 구두를 원해. 자신이 있으면 일에 착수하여 가죽을 재단해. 하지만 안 될 것 같으면 손도 대지 마라. 미리 말해두겠는데 만약 구두가 1년도 채 못 돼서 찢어지거나 모양이 변하거나 하면 내 놈을 감옥에 넣어버릴 테다. 만일 1년이 넘도록 모양이 변하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으면 수고비로 10루블을 주겠다. 세몬은 겁이 덜컥 나서 얼른 대꾸를 못하고 미하일 쪽을 돌아다 보았다. 미하일, 어떻게 하지? 미하일은 염려 말라고 고개를 슬그머니 끄덕였다. 세몬은 미하일의 고개짓을 보고 1년 동안 일그러지지도 찢어지지도 않을 구두를 주문받았다. 신사는 하인을 불러 왼쪽 구두를 벗기게 하고 다리를 쭉 폈다. 그럼 치수를 재게. 세몬은 한자 5치 정도의 종이를 잘라붙이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신사의 양말을 더럽힐세라 앞치마에 손을 잘 닦은 다음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바닥을 재고 발등 높이를 재고 종아리를 잴 차례가 되었는데 종이 양끝이 마주 닿지 않았다. 신사의 종아리가 큰 통나무만큼이나 굵었던 것이다. 발목이 아프지 않게 주의하게. 세몬은 다시 종이를 덧붙였다. 신사는 완고한 자세로 앉아 양말 속의 발가락을 꼼질꼼질 놀리면서 방 안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다시 미하일을 보더니 저잔 누구야? 하고 물었다. 이 가게 직공인데 그가 나리님의 구두를 만들 겁니다. 1년간은 끄떡없는 구두를 만들어야 한다. 신사는 미하일에게 말했다. 세몬도 미하일을 돌아다 보았다. 그런데 미하일은 신사의 얼굴은 보지도 않은 채 그 뒤의 구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누구인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던 미하일은 갑자기 싱긋 웃더니 얼굴이 활짝 밝아졌다. 넌 뭘 싱글거리고 있는 거야? 바보처럼. 정신 차려서 기한 내에 만들어낼 생각이나 하지 않고. 그러자 미하일이 말했다. 네,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 신사는 구두를 신고 모피 외투를 입자 문간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허리 굽히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혔다. 신사는 욕설을 퍼붓고 이마를 문지르며 마차를 타고 가버렸다. 신사가 사라지자 세몬이 말했다. 정말 바위 같은 사람이야. 그 어른은 큰 도끼로도 죽이지는 못할걸. 방이 흔들리도록 이마를 부딪혔는데도 별로 아프지도 않은 모양이던데. 그러자 마트료나도 옆에서 참견을 했다. 저렇게 부유한 생활을 하는데 체격인들 왜 좋지 않겠소? 저런 튼튼한 사람은 죽지도 않을 거야. 세몬은 미하일에게 말했다. 일을 맡긴 했지만 자칫 실수하는 날엔 감옥살이감이야. 가죽도 비싼 데다 나으리는 성깔이 대단하시고 실수하면 큰일이지. 자, 자네는 눈도 밝고 솜씨도 나보다 나으니 재단을 맡게. 나는 구두코를 만들 테니까. 미하일은 시키는 대로 신사의 가죽을 탁자 위에 펼쳐놓은 다음 칼을 들어 재단하기 시작했다. 미하일의 옆으로 다가간 마트료나는 그가 재단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도 구두 만드는 일에는 얼추 익숙해진 터인데 가만히 보니 그는 장화 모양과는 전혀 다르게 둥글게 가죽을 재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트료나는 주의를 줄까 하다가 생각했다. 아마도 내가 그 나으리의 장화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잘 듣지 못했는지도 몰라.
미하일이 더 잘 알고 있을 테니 참견하지 말아야지. 미하일은 재단을 마치고 가죽을 꿰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장화를 꿰매는 두 겹실이 아니라 슬리퍼를 꿰매는 한 겹실이 아닌가? 그것을 보고 마트료나는 다시 놀랐으나 역시 참견하지 않았다. 미하일은 열심히 꿰매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 세몬이 일어나 보니 미하일은 신사의 가죽으로 슬리퍼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세몬은 크게 놀랐다. 이게 대체 웬일일까?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미하일은 1년이나 우리와 같이 지내면서 한 번도 실수한 일이 없는데 하필이면 지금 이런 잘못을 저지르다니. 나으리는 굽이 있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미하일은 슬리퍼 따위를 만들어버렸으니 가죽을 아주 버리지 않았나? 나으리에게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가죽은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을 텐데. 세모는 미하일에게 말했다. 아니여 보게. 이 무슨 짓인가? 자넨 나를 감옥에 쳐넣을 참인가? 나으리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자넨 도대체 뭘 만들었나? 세몬이 미하일에게 그런 식으로 타박을 주고 있을 때였다. 바깥문의 고리쇠가 덜컹거리더니 누군가 노크를 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누군가 타고 옷말을 메고 있는 참이었다. 나가보니 그 나으리의 하인이 아닌가.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무슨 볼일이라도? 구두일로 마님의 분부를 받고 왔습니다. 구두일로? 구둔지 뭔지 하여간 장화는 이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나으리는 돌아가셨으니까요. 아니 설마. 여기서 귀가하시는 도중 마차 안에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마차가 집에 다 모시려고 보니까 나으리는 짐짝처럼 뒹굴고 있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셨던 거죠. 간신히 마차에서 끌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님께서 나에게 넌 구두방에 가서 이렇게 전해라. 아까 나으리가 주문하신 장화는 이제 필요 없게 되었으니 그 가죽으로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지어달라고 말이야. 그리고 다 만들기를 기다려서 슬리퍼를 가지고 와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마하일은 테이블 위에서 마름질하고 남은 가죽을 집어둘둘 뭉치고 다 된 슬리퍼를 꺼내어 탁탁 소리내어 털고는 앞치마로 곱게 닦아 하인에게 내밀었다. 젊은이는 슬리퍼를 받자 인사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는 돌아갔다. 다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미하일이 세몬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된 지도 어언 6년이 되었다. 그의 생활은 여전했다. 아무데도 가지 않고 한마디도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동안 싱긋 웃은 것은 단 2번뿐이었다. 한 번은 마트료나가 저녁 식사 준비를 했을 때와 구두 맞추러 온 신사를 보았을 때였다. 세몬은 미하일이 대견하게 생각되었다. 이제는 그의 신분 따위는 별 문제였고 다만 그가 나가면 어쩌나 그것만이 걱정되었다. 하루는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있었다. 마트료나는 화덕에 냄비를 올려놓고 있었고 아이들은 걸상 사이를 뛰어다니기도 하고 창밖을 내다보기도 했다. 세모는 창가에서 구두를 꿰매고 있었고 미하일은 다른 창가에서 구두 뒤축을 붙이고 있었다. 그러다 사내아이 하나가 걸상을 타고 미하일 곁으로 다가오더니 그의 어깨를 흔들면서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미하일 아저씨, 저것 좀 봐요. 모르는 아주머니가 여자애 둘을 데리고 여기로 오고 있어요. 여자애 하나는 절름발이에요. 사내아이의 말에 미하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창 밖으로 고개를 돌려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세모는 놀랐다. 이제까지 미하일이 밖을 내다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은 창에 얼굴을 붙이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몬도 일을 멈추고 밖을 내다보았다. 정말 깨끗한 옷차림에 한 부인이 자기 집 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부인은 모피 외투를 입고 긴 목도리를 목에 두른 두 여자애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여자애들은 얼굴이 서로 닮아 누가 누군지 모를 지경이었다. 다만 한 아이는 다리를 가볍게 절며 걷고 있었다. 부인은 바깥 층계를 올라와서 도어의 핸들을 돌려 열었다. 그녀는 두 여자애를 안으며 먼저 들여보낸 다음 자기도 방 안으로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볼일이신지.
여인은 테이블 곁에 앉았다. 두 여자애는 그 무릎에 안기듯 기댔는데 아마 낯설어서 그러는 모양이었다. 이 아이들이 봄에 신을 구두를 맞출까 해서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직 그렇게 작은 구두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좋습니다. 가장자리 장식이 달린 거로 할까요? 안에 천을 대어 접는 것으로 할까요? 이 미하일이 여간 솜씨가 좋지 않습니다. 세몬이 미하일을 돌아보니 그는 우두커니 앉아 두 여자애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고 있었다. 세몬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저기 놀랬다. 하긴 두 아이가 모두 귀여운 얼굴이긴 했다. 까만 눈에 도톰하니 복숭아빛을 띤 볼, 게다가 입고 있는 모피 외투며 쇼울 등 매우 고급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미하일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 생각되었으나 그래도 세몬에게는 그가 마치 옛 친구를 만나기라도 한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데에는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두 여자애를 옛날부터 알고 있기라도 한 듯했다. 세몬은 그렇게 여기면서도 여인에게 돌아앉아 값을 흥정했다. 가격을 정하고 치수를 잴 차례가 되었다. 여자는 절름발이 여자애를 안아 올려 무릎에 앉혔다. 어렵겠지만 이 아이로 두 아이의 치수를 재주세요. 불편한 발 쪽은 한 짝만 하고 이쪽 발에 맞춰서 세 짝을 지어주세요. 둘의 발 치수가 꼭 같거든요. 쌍둥이니까요. 세모는 치수를 재고 한 발이 불편한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이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혹시 날 때부터 그런가요? 부인이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의 엄마 때문이랍니다. 그때 마트료나가 말참견을 하고 나섰다. 부인과 두 아이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럼 부인께선 이 아이들의 친엄마가 아니신가요? 나는 어머니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지요. 아무런 상관없는 남남인데 그냥 맡아서 기를 뿐이에요. 자기를 낳은 아이가 아니더라도 키우노라면 자연정이 들게 마련 아닌가요? 그야 물론 정이 들고 말고요. 나는 두 아이를 내 저주로 키웠어요. 내 아이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 아이는 그래도 불쌍한 마음이 참을 만했는데 이 둘은 정말 애처로워서. 그런데 대관절 누구의 애들인가요? 여인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벌써 6년 전의 일입니다. 이 두 아이는 일주일도 안 되어 천혜고아가 돼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낳기 사흘 전에 죽고 어머니는 아기를 낳고 하루도 못 살았으니까요. 나는 그 당시 제 남편과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의 부모와는 이웃간이었지요. 우린 늘 뒷문으로 서로 왕래했지요. 이 애들의 아버지는 거들어주는 사람도 없이 늘 혼자서 숲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허리를 세게 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집에까지 간신히 옮겨다 놓았지만 곧 저 세상으로 가버렸지요. 그런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은 며칠 후에 쌍둥이를 낳았던 거예요. 이 아이들이 바로 그 애들이지요. 가난한 데다가 일가 친척도 없고 이를 도와줄 만한 사람 하나 없이 그야말로 외톨이여서 홀로 해산을 하고 홀로 죽어간 거죠. 내가 그 이튿날 아침에 궁금해서 뒷문으로 그 집에 들어가 보았더니 가엾게도 벌써 숨이 끊어져 있었지요. 게다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이 아이에게 쓰러져 버렸기 때문에 몸의 무게로 다리를 못 쓰게 되었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주검을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히고 관을 짜서 장례를 치렀지요. 모두 친절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갓난아이 둘만 남았으니 정말로 야단이지 뭡니까? 거기 모인 여자 중에 젖먹이를 가진 사람은 나뿐이었어요. 낳은 지 겨우 8주밖에 안 되는 첫 아들에게 젖을 주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임시로 두 여자애를 맡기로 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 아기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여러 가지로 의논한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아줌마가 이 아기들을 한동안 맡아주지 않겠어요? 조금만 돌보아주면 우리가 곧 다른 방법을 찾을 테니까요. 저는 다리가 온전한 아이에게만 젖을 빨렸습니다. 이쪽 절름발이 애에게는 줄 생각도 안 했죠. 도저히 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나 측은한지 그 뒤부터는 똑같이 젖을 물려주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내 아이와 두 여자아이, 말하자면 세 아이를 동시에 젖을 먹였던 것입니다. 그나마 내가 젊어 기운도 있고 먹새도 좋았으니
젖꼭지를 놓는 대로 기다리는 애에게 젖을 주고 그랬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이 두 아이는 잘 키워나갔으나 내가 낳은 애는 2년째 되던 해에 죽어버리고 그 뒤 아기를 낳지 못했죠. 한편 살림살이는 차차로 나아져 지금은 이 거리 상인들의 소유인 주차장을 맡아보고 있답니다. 급료도 넉넉해서 유복한 살림을 꾸려가기는 합니다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군요. 정말 이 두 아이가 없었더라면 혼자 쓸쓸해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귀여워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 두 아이는 내게 있어서 촛불과도 같아요. 세 사람은 한동안 이런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다. 그러자 돌연 미하일이 앉아있는 쪽 구석에서 섬광이 비쳐와 온 방안이 환하게 밝아졌다. 모두가 놀라 그쪽을 돌아다 보니 미하일은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어 놓고 위를 쳐다보면서 은근히 미소 짓고 있었다. 여인이 두 여자애를 데리고 나가자 미하일은 의자에서 일어나 일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주인 내외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 아무쪼록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두 분께서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인 내외는 미하일의 몸에서 찬연하게 빛나는 후광을 보았다. 세몬도 미하일에게 고맙다고 정중하게 인사말을 했다. 미하일, 보통 사람이 아닌 자네를 붙잡을 수도 없고 꼬치꼬치 캐물을 수도 없네. 꼭 한 가지만 알고 싶은 것이 있네. 자네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네는 몹시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내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하니까 자네는 싱긋 웃으며 밝은 표정을 지었는데 어찌 된 까닭인가? 또 나으리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도 자네는 웃으면서 표정이 밝아졌었네. 지금 또 부인이 아이 둘을 데리고 왔을 때 자네는 세 번째로 빙그레 웃었네. 그리고 몸에서는 후광이 비쳤네. 미하일, 어떻게 자네 몸에서 그런 빛이 비치는지, 그리고 왜 세 번 싱긋 웃었는지 그 까닭을 좀 말해주게나. 제 몸에서 후광이 발산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지금 비로소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세 번 싱긋 웃은 것은 하나님의 세 가지 말씀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말씀은 아주머니가 저를 가엾다고 생각하셨을 때에 깨달아서 웃었고, 또 한 가지 말씀은 부자 나으리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 알게 되어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여자애를 보았을 때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알게 되어 또다시 웃은 것입니다. 그러자 세모는 계속해서 물었다. 그럼 내게 들려주지 않겠나, 미하일?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벌을 내리셨는가? 그리고 자네가 알지 않으면 안 되었던 세 가지의 말씀이란 대체 무엇인가? 미하일이 대답했다. 제가 벌을 받은 것은 천사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한 여자에게서 영혼을 빼앗도록 천사인 제게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인간 세계에 내려와 보니 그 여인은 병이 들어 몹시 쇠약한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쌍둥이 딸을 낳았던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엄마 곁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었으나 엄마는 젖을 줄 기운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제 모습을 발견하자 하나님이 부르러 보내신 줄 짐작하고 매우 슬프게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 천사님, 제 남편은 숲에서 나무에 깔려 죽어 바로 며칠 전에 장례식을 치른 참입니다. 내게는 형제자매도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할머니도 없기 때문에 이 갓난애들을 거두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제 영혼을 가져가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내 손으로 키우게 해주세요.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저는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 한 아이를 안아 젖꼭지를 물려주고 다른 한 아이를 어머니의 팔에 안겨준 다음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날아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산모의 혼을 차마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나무에 깔려 죽고 부인은 방금 쌍둥이를 낳고서 제발 혼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모의 혼을 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내려가 산모의 혼을 거두어라. 그러면 세 가지 말을 알게 되리라. 즉 인간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그것을 알게 되면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그래서 저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 산모의 혼을 데려갔습니다. 두 아기는 엄마의 가슴에서 떨어져 있었으나 주검이 침상 위에서 쓰러지는 바람에 한 아이를 덮여 눌러 한쪽 다리를 못 쓰게 한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을에서 하늘로 날아올라가 여자의 혼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치면서 제 두 날개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혼만 하나님께로 가고 저는 지상에 떨어져 길바닥에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때 세몬과 마트료나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의식주를 제공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자기들과 같이 살면서 일해온 사람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알자 두려움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천사는 말했다. 저는 홀로 알몸인 채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저는 인간의 부자유라는 것도 추위도 배고픔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제가 갑자기 인간이 돼버린 것입니다. 배고픔도 극한에 달했고 몸도 얼어붙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문득 들 한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가 눈에 띄어 몸을 의지하려고 그 곁으로 다가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람을 피하려고 교회 뒤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이윽고 날이 저물자 배고픔은 더욱 심해지고 몸은 얼대로 얼어 저는 완전히 초죽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문득 어떤 사람이 걸어오면서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인간이 되어서 맨 처음 언젠가는 죽을 인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얼굴이 무서워 획 돌아앉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으니 그 사나이는 어떻게 이 추운 겨울에 몸을 감쌀 옷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처자를 먹여 살려야 할 것인가를 한탄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추위와 배고픔에 거의 죽어가고 있다. 마침 저기 사람이 오고 있지만 그는 어떤 방도로 자기들 내외의 모피 외투를 마련하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나이에게는 나를 도와줄 만한 힘이 없다. 그는 저를 발견하자 얼굴을 찡그리고 좀 전보다 더 무서운 몰골이 되어 터덜터덜 제 곁을 지나쳤습니다. 그나마 한 줄기 희망도 사라져버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사나이가 되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쳐다보았을 때는 방금 지나간 사나이가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좀 전에 그 얼굴에는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생기가 돌고 그 얼굴에 하나님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사나이는 제 곁에 다가와서 옷을 입혀주고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이르니 한 여자가 나와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 여자는 사나이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 입에서는 죽음의 입김이 뿜어나와 저는 그 도끼 때문에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추운 밖으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나를 내쫓았더라면 여자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때 남편이 갑자기 하나님의 얘기를 꺼내자 여자는 금방 태도가 누그러졌습니다. 여자가 제게 저녁밥을 권하면서 제 얼굴을 보았을 때 그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생기가 넘쳐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인간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나는 인간의 안에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일을 이렇게 내게 계시해 주시는구나 생각하니 저는 그만 너무 기뻐서 싱긋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전부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무엇이 허락되어 있지 않은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당신들과 같이 살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나이가 찾아와서 1년 동안 닳지도 찢어지지도 일그러지지도 않을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문득 그 사나이를 쳐다보니 뜻밖에도 그 사나이의 등 뒤에 나의 동료였던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이외에는 아무도 그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채 날이 저물기도 전에 그의 영혼은 그에게서 떠나버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나이는 1년 신어도 끄떡없는 구두를 만들라고 하지만 자기가 오늘 저녁 안으로 죽는다는 것은 모른다. 그래서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가는 이미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간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자기 몸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싱긋 웃었습니다. 친구였던 천사를 만난 일도 기뻤으며 하나님께서 두 번째의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것도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전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나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말씀을 계시해 주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6년째 되는 오늘 쌍둥이 여자애를 키우는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와 그들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엄마가 없더라도 두 쌍둥이는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봐서 살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나는 그 말을 정말이라 믿고 아기들은 부모 없이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엄연히 두 아이를 잘 기르고 있지 않은가. 또한 저는 그 부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로 인해 눈물을 흘렸을 때 거기서 살아계신 신의 그림자를 발견했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말씀을 계시하여 저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세 번째로 싱긋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의 몸에서 옷이 벗겨지고 동시에 온몸이 눈부신 빛에 파묻혔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그를 볼 수가 없었다. 그때 천사는 우렁찬 음성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 같았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런 일을 깨달았다. 모든 삶은 자신을 살피는 마음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엄마는 자기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었다. 또 부자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다. 저녁 때까지 무엇이 필요한지, 산자가 신는 장화인지, 죽은 자에게 신기는 슬리퍼인지를 아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다. 내가 인간이 되고 나서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자신의 일을 여러 가지로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과 그 아내에게 그 사랑이 있어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고아가 잘 자라고 있는 것은 모두가 두 아이의 생계를 걱정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타인인 한 여인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어 그 애들을 가엾게 생각하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도 모두가 각기 자신의 일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내려주시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도록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한 가지 일을 더 깨달았다. 내가 깨달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뿔뿔이 떨어져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계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인간이 하나로 뭉쳐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모든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또 만인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제야말로 나는 깨달았다. 모두가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정말은 사랑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 속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그렇게 말하고 천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 그러자 그 목소리로 인하여 집이 울리는 것 같았다. 그리곤 천장이 두 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땅에서 하늘까지 불기둥이 뻗쳤다. 세몬 내외도 아이들도 모두 방바닥에 엎드렸다. 미하일의 등에서 날개가 활짝 펼쳐지더니 그는 곧 천사가 되어 하늘로 너울너울 날아올라가기 시작했다. 세몬 가족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집은 멀쩡했고 방에는 가족 외엔 아무도 없었다.